할렐루야! 이게 12번째, 우리가 이제 12번째는 알파벳 12번째는, 숫자로는 이제 30이라고 해요, 30. 3일길, 30, 또 300은 어디 있어요, 300. 300. 300이 이제 신이 있어요, 신. 신이라고 있어요, 300. 그래서 이렇게 3, 30, 300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라메드가 이제 12번째인데, 이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라서 딱 가운데예요. 예, 가운데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기 알파벳 12번째 라메드예요. 라메드. 이게 라메드 이렇게 봐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림 글자랑 재밌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또 뭐예요? 왕관 써서 왕관. 7자에도 저기 우리 자인일 때 왕관 썼잖아요. 바부에다가 왕관 쓰이면은 언약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되듯이 이거 라메드도 글자 하나에도 이렇게 다 뜻들이 다 있어요. 그래 일단은 라메드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왕관이 딱 쓰여진 거예요.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크고 높고 중간에 있고 중앙에 있고 이런 뜻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30이라는 그 글자는 뭐예요? 3일길의 완성. 또 30이라는 것은 우리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제 30부터 제사장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요. 제사장. 네, 제사장 역할을 하고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섬기는 역할. 다 섬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끝나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어갖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다 받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의 이제 그 의미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네, 오른쪽에서부터 알렙부터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렙, 헤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이렇게 해서 12번째가 지금 오늘 12번째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딱 보면은 지금 라메드가 어떻게 됐어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끄트머리까지 딱 보니까 맨 가운데 있잖아요. 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있으면서 최고 높게 있죠? 최고 높게. 글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산이다 이렇게 의미도 해요. 높은 산이다. 많은 글씨 중에서 최고 높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땅이 아닌 그 땅의 위에 하늘 차원으로 뭔가 이제 세워진다 이제 이런 뜻도 여기에 이 글씨 중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메드는 가장 큰 자, 아들을 상징을 좀 한단 말이에요. 가장 작아지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가장 작아진 게 요도였잖아요. 요도가 가장 작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안 보여. 세상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 배웠어. 그래서 그 배운 것을 다 깨달았으면은 어디다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도 다음에가 어떻게 카프였잖아요. 카프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말씀이 들어왔다. 내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은 야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번째 라메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마음의 중심이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결론적으로는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만 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라메드는 가르쳐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또 뭐예요? 누구를 또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메드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은 라메드 이게 세 글자가 돼 있어요. 라메드 이렇게요. mem과 달렛 네 번째, 이거 13번째, 12번째, 라메드, mem달렛 이렇게 세 개가 해갖고 라메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붙어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해야지만이 요것이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팡이란 뜻이 있고 막대기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을 이렇게 인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들을 인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그거 다 비우니까, 이 성경에는 비우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라메드가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짐승이 공격 올 때 어떻게 해요? 제압하는 무기로도 쓴다 그래요. 짐승이 누구였어요? 짐승이 율법사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나름대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성령이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견해대로 열심히 하는 자들을 뭐냐면 짐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은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만 오면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몰라요. 다 자기는 뭐라 그래요? 순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쪽 있는 사람들은 다 염소라고 그러고. 네. 그럼 저쪽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자기는 또 양이라고 그러고, 이쪽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놈이라 안 해. 저쪽이 도둑질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의 도둑놈이래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또 도둑놈이래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경찰에 보니까 둘 다 도둑놈이야. 이렇듯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드라는 그 성령의 검이 나한테 와야지만이 나의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좀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죠. 율법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 뭐냐면 율례와 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그래서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도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순간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은 그 율법이 좋은 거고 선한 법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법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다 세상에 그냥 생명 없는 율법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율법은 안 좋아 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영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를 입었을 때가 그러니까 율법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율법사들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지키는 일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 막대기, 라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도를 많이 받아. 말씀을 처음에는 나 배고파요. 여기 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푸른 초장에서 많이 이렇게 먹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리의 막대기에 딱 이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이게 안위라는 뜻이 뭐예요? 안위. 예? 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환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계속 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걱정, 근심이 지금 사라지고 평안이 올 거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환난과 평안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편안해 이거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늘 주고 또 줘서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처음서부터 막 달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위하신다. 이제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라메드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배우는 거. 예?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어디야? 예? 내가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오늘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목적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마워요. 알려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면은 어떻게 또 가르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없으면은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제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능력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능력으로다가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은 뭐예요? 율법에 묶인 자, 자기 생각에 갇힌 자들이 다 보면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려면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보이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거야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깨달으면은 누구를 봤어요? 아들을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 너희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이렇게 직역으로 풀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진리를 올바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조금 의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를 어떻게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수가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사실은 보이질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내 뜻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아는 거지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올바로 알려주기 의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으로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성령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많은 자들에게 뭔가 그 능력이 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하는 사람하고는 거기에 온기가 다르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사기 보니까 사사기 3장 31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목사님 잘 보이시나? 조금 더 세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소모는 막대기, 이제 막대기 했으니까 막대기만 이제 보일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다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들이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뜻이 있어요. 삼갈.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예, 삼갈이 성령의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왜냐하면 막대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난 자가 이 막대기를 잡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니까. 예,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율법책이라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책이잖아요. 생명의 책이잖아요. 이 생명의 책이 이렇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자들은 뭘로 들으냐면 율법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율법으로 들리는 사람을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 계속 좀 성장하듯이. 그래서 이제 대책임질을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여기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인간들의 생각. 여기 600이라고 써있죠? 600. 성경도 잘 이렇게 봐갖고, 600. 600. 아직은, 인간의 생각이구나, 마음이구나. 그냥, 요렇게, 컨닝해도 좋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이렇게 하면 누가 인간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이다. 이게. 예, 육신의 생각, 육신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우리 창세기 이제 이렇게 배웠을 때 6일째 있잖아요, 6일째. 6일에 600명이 죽었다는 것은 뭐야? 6일 6째 날까지 내가 깨달았다, 그런 거, 깨달았다.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6일이 완성이 되니까 이스라엘로 일단은 다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의임해 준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군대하고 애국 군대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원뜻은 지금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갖고, 야곱이 환독뼈가 부러지니까 이스라엘이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야곱이 이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였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긴 거나 야곱이 이긴 거나 이제 같으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변화가 된 거죠. 소모는 막대기를 통한 라메드. 소모는 막대기 라메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삼갈. 이거 이제 삼갈이 나와요. 삼갈. 내가 여기 아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삼갈 하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있어요. 진리의 영. 소모는 막대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요. 블레셋 사람 600명, 육신으로 내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 이거 죽으면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숫자로 다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숫자의 개념들을 좀 알으면은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죽였다, 뭐 이런 뜻 많이 있잖아요. 죽였다. 죽이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이는 게 좋죠. 성경에서 죽이는 것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신앙이란 말.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걸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 하면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뭐에 또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투 타무투 이제 이런 단어를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죽는데 그 죽음은 사는 죽음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뜻은 아까 말했죠. 그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셨다 이게요. 왕 이렇게 라메드 이것이에요. 라메드도 멜레크가 뭐 있어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양육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게 카프예요. 이 꼬부라진 거. 꼬부라진 끄트머리 있으니까 지금 쭉 내렸단 말이에요. 이 카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면 성전이 이루어졌다. 내면 성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부욕해야.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아주 계속 외워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건 왜 가난해요? 내가 세상의 율법적인 생각들을 다 나는 탕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리니까 어떻게, 이제는, 뭔가 이제, 내가 이제 다 부인했어. 그런데 아는 것은 없어. 그럼 마음이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이제 다 팔았는데 나 좀 이제 채워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껏 내가 알았던 그 말씀하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이게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진짜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왕자가 돼갖고 조금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왕이다 그러는 거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뭐야? 우리 왕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걸 멜레크라고 해요. 멜레크. 이게 이제 멜레크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보여요. 말쿠투 그래요. 말쿠투. 이거 왕이라고 그러고 이 밑에는 말쿠투는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왕국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왕국이라는 뜻이 왜 왕국이라고 했냐 이게? 왕국.
왜 왕국이라고 했겠어요? 말쿠투 원어로 보니까 멜레크하고 좀 틀리죠. 말쿠투 두 자하고는 틀린데 여기 그 카프가 있고 거기 이제 바부 안에 그 이렇게 연결시킨 게 있어요. 왕하고 그 밑에 있는 왕국에 사는 그런 백성하고 왕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로 이걸 갖다 여기 연결. 그래서 완성됐다. 이게 이제 바보 이게 여섯 번째잖아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못으로 딱 박아갖고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다 이렇게 못 박아갖고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타보는 이제 완성이잖아요. 완성. 예? 내면에서 하나님 왕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 하나로 이제 묶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구투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 왕국. 천국, 왕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나의 장소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왕국이래요. 이거를 갖다가 왕국하고 왕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고 왕국을 우리들은 지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그 교회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계속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고 왕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분만 영광 받으시니까 나 또한 뭐냐면 그분의 그릇이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해도 내가 종입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그는 그냥 칭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가서 나 예수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제 이런 거걸라니요. 그냥 무조건 안수받았다고 그래서 주의 종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을 때 주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지금 얻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다. 그냥 세상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계속 받고 있어요. 들었는데 막 깨달아져. 그럼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야? 다른 교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방 나라, 아직은 이방 나라. 그렇다고 이방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양육을 해주는 것이고 또 양육을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멜레크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해요. 네가 왕이냐 멜레크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빌라도란 뜻은 뭐냐면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 이거 갖고 또 하면은 또 혼동이 오겠지만 이 성경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뜻이 다 자기의 의무를 열심히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의무를 지금 잘 수행을 해. 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뜻은 뭐냐면 확고하게 하다, 확실히 한다,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이 딱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이 역할을 해. 빌라도가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놓아라, 막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놓아라, 이제 이런 뜻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빌라도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를 갖다가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고 바라바 강도를 갖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대다. 그것이 반대다. 그러면 바라바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라바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또 그럼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아는 게 다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 바라바는 또 아버지의 아들? 그럼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어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거야. 율법을 섬기실 때는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 진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옷 속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은 그 안에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예수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는 갖다 집어넣고 무덤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진짜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제 이런 거구나. 이게 제자들이 예수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일 때 예수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너무 심하게 죽을 고비가 되니까 예수가 생각났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라고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라고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면 그냥 예수는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리스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를 집어넣고 죽이고 바라바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입은 육신의 예수는 깨닫고 진짜 깨달으면은 바라바 속에 있는 바라바 그 죄수는 살아난다. 왜 죄수예요? 왜 죄수? 율법의 생각이 왜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왜 죄수냐면 율법으로 잘 사는 사람한테는 평안이었어요. 그냥 자 나름대로.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죄가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진짜 진리의 성령이 진짜를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혼동이 와버리고 막 혼란이 와버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을 선동시켰다. 죽게 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죽게 한 게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우리를 지금 혼란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잘 신앙생활 하는 그 한 1000명 되는 교회 가서 내가 설교 한번 딱 해봐요.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교인들을 다 흐트러 놓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 저 사람 다음부터는 못 오게 만들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열심히 바라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네가 왕이냐? 그래요. 네가 왕이냐? 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냐면 겉의 왕이 아니라 내면의 왕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내면. 바라바. 네가 바라바냐? 사실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서 나와요. 네 말이라는 게 나와요. 네 말. 빌라도가 한 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레고. 원래가 흐레마인데 여기서는 레고라고 쓰는 것은 뭐냐? 에고의 반대편의 말이걸랑요. 에고는 처음 말이에요. 처음 말. 보여진 말. 근데 보여진 말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무슨 말로 했다고요? 내면의 말로 했다는 거. 깨달은 말로 했다는 거. 깨달은 말로. 네가 말했다 이거. 네가 말했다. 네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 예수가 말하는 거잖아요. 겉에 일을 하는 것을 내가 겉에 일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진짜는 내면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요. 증언하여. 이거 내가라는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빌라도가 말한 것은 내고였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내가는 에고예요. 에고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한 거하고 예수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아까 증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알잖아요.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증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지금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너가 육체를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진리의 성령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내 음성, 깨달은 말씀, 깨달은 음성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속하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푸호네. 화이노 밝게 하다. 발광하다. 빛이다 이거죠. 밝게 하는 거. 내 음성.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그래,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된 자만이 멜레크가 된다, 멜레크. 너 왕이다, 이게 왕이다, 이게. 예수를 왕이라고 벌써 지칭한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는 자를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돼야 구원이에요. 똑같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메드에다 산, 최고 높은 것. 어떻게든 우리는 그분이 왕이면은 우리도 왕의 반열에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우리는 왕이 아니더라도 왕의 그릇이면은 왕궁에 살면 우리도 뭐 왕자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 육체를 입고 있으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벌써 우리도 이제 멜레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항목들이 사실은 내가 돼야 돼요.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가르치고 증언할 수 있다. 진리의 본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배워서 그분 예수 아들과 같아져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의 본질하고 내가 같아져야지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만 말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도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기름을 받아야지 육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지.
예.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또 향유 옥합을 깨야 한다. 그래요. 향유 옥합. 향유 옥합은 뭐예요? 옥합은 병이잖아요, 병.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포대기로 꼭 싸고 있으니까 그분이 끔찍을 못 하시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십자가 다 알죠? 십자가의 의미. 이 나무는 저주 나무인데 내가 왼쪽으로 살 때는 왼쪽 강도는 뭐야? 저주를 받아야, 육신의 생각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른쪽 강도가 돼서 어떻게 다시 진짜 평안을 얻는 거걸라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걸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누구를 통과를 해야 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요. 나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멜레크가 된다, 이게 멜레크. 다윗 왕 하면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비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약에서도 뭐 다 뭐 예표니까 글자로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몇 년 통치를 했어요? 이걸 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다윗도 증인으로 삼았대요. 예수만이 그 증인이었잖아요, 그죠? 이 다윗도 지금 이 구약에서는 증인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증인으로 지도자의 명령자로 이렇게 하고 증인으로 세웠고 명령자로 좀 세웠다. 이제 다윗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라메드 이렇게 해서 약간 점 찍는 것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들는데 라메드가 라마드에서 이제 유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드 하면 뭐야?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할 때 이제 라마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야. 라메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나 이제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선생 역할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 선생이라 주라 하니. 그게 무슨데?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 네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시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했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선생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생이라 할 때는 계속 공급을 받는 상태죠. 공급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공급을 우리가 다 받으면. 그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옛날에 죽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안 죽는다니까? 깨달아야지 예수가 죽은 거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라메드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연결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빨리 죽고서 내려온다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는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예수를 보낸 이가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저기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지금 겉으로 이제 이게 보이게 한 거예요.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예수가 어디서, 그 예수가 원래 처음부터 안 보였잖아요. 이게 마리아한테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예수가 나왔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마르다는 겉사람이고 마리아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이제 말씀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는 복음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을 할 때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제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은 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디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말씀을 들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맨 끄트머리까지 내 땅끝. 진짜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으면은 그게 뭐냐? 거기가 최고 깊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벗어지면은 그 안에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으면 이건 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이 규례와 법도라는 자체를 우리는 지금 이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뭐 하는 거, 그게 뭔 뜻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배우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딱 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전이 이제 이렇게 성전문을 들어왔고 또 성전 또 깨닫다 보니까 성소가 돼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 라고 또 깨달아지면은 지성소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라고 깨달아지면은 지성소가 이제 들어간 거. 거기가 너에게 주실 아버지 땅이다. 그래요.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그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희 안에 어떻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법도, 규례, 아까 좀 있죠. 원어로 이렇게 좀 보면은, 미시파트라 그러고, 엘호코라 그래요. 미시파트, 엘호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원어로 이제 이렇게, 원어로 보는 그 견해는 뭐냐면, 모든 말씀이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담아져야지, 내 안으로 담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밖에 규례,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항상 이게 요두맴, 응?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엘로힘. 아니면 또 마임 할 때 마임. 요거 말고 요거에다 이렇게 하면 마임 물 이렇게 진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여기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요두맴 이게 내 마음 안에 담아지는 거예요. 뭐가? 밖에서 이게 이제 미시파트인데 요게 미시파트 이렇게 되는데 헤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이게 요 밑에 보면 요게 이제 미시파트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야. 너희 마음 안에 내가 훅 성령의 그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은 너희 마음에다가 이 성령의 법이 좀 채워져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법. 이건 하호쿠. 이것도 헤이가 또 있잖아요. 여기는 헤이가 아니고, 여기 헤이. 예? 규례. 지키는 거, 코프. 담겨지잖아요. 여기도 임. 그러니까 항상 밖에 있는 모든 그 규례와 법도가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져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법.
율법,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내야지만이 좀 되는 거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나마드, 에트. 너희 하니까 여기는 뭐냐면 에트라고 써. 너희라고 한 게 이제 에트라고 써있다. 에트 캠. 에트라는 건 뭐예요?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뭐냐면 내가 이래서 너희가 나가 돼야 돼. 이제 이런 거라고요. 예.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가르침을 받은 너는 나와 하나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법도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라메드 가르침에 항상 예, 라메드가 여기 있잖아요. 12번 라마드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는 뭐였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빵집 뭐 이런 걸 이야기는 그냥 막 맨날 레헴은 막 빵집이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빵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말씀,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게 그게 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햄 가운데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트라고 그랬지? 헤트가 몇 번째예요? 8번째. 8번째는 뭐예요? 안식구 첫날. 성령의 이제 진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빵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빵집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빵그릇이 돼. 빵집이지 빵집. 여기 또 라마드, 림무드, 탈무드 이렇게 있어요. 탈무드 우리 교훈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 또 그런 것들이 다 이 글씨에 좀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제자, 가르치는 선생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선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지 성경은 그 육체적인 교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인 교훈 같은 거 사역 쪽으로 너무 그쪽으로만 심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워야 돼요? 아니면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걸 사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 그래요. 오른쪽 강도는 뭐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도고, 왼쪽 강도는 뭐예요?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는 중. 그러니까 왼쪽 강도가 다 배우니까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강도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깨달았을 때는 왼쪽 강도였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오른쪽 강도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왼쪽 강도가 없었으면 오른쪽 강도도 깨어나지를 못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내 음성. 내 양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의 그냥 양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양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러면 뭐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양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죽음과 부활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 40.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와 다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만 꽂혀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처음에 막 열심히 듣고 막 행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대. 아니, 여기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예수라는 자체는 예수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는 자예요. 예. 이게 참, 그게 어려워, 그게. 예.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됐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복음으로 알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럼 내 예수님의 말은 뭐였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게 흐레마예요. 내 말에 거하면, 안에 진리의 말에 그 안쪽에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흐레마,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의 안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이럴 땐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은 예수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제 잘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따른 경우도 있지만, 예수가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따랐다는 건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율법에서 지금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배우는 중에는 아직 다 예수와 온전하게 연합이 안 된 거다, 이거지. 배우는 중이라. 예수는 지금 복음이라고, 빛의 아들이니까. 네, 빛의 아들이라면.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따르는 거지만, 그렇지 전에는 지금 빛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령, 아들, 성령, 아버지의 이름, 쌤이란 말이에요. 쌤. 마지막 끝났단 말,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으니까 어떻게 알으면은 세례를 준다는 자, 깨닫게 해라. 깨닫게 해라. 너희들도 이제는 다 깨달았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분부한 것들을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은 그냥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예. 진정한 제자가 뭐예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 멀리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되게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